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제자의 수에 다 이렇게 포함될 것 같은데 누가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것에 가려져서 실제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감춰지지 않도록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봉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8,000명이 넘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숫자가 8,000명이 넘고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10,000명에 육박하는, 그래서 18,000여 명의 이 제사장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또 뭐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제사장의 그룹, 하나님의 이 사역에, 말씀 사역에,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봉에 섰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허다하다,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 허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값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듯한 표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표현한 것보다는 조금 나쁘게, 약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허다한 것, 허다하다, 세고 셌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그 길에 합류할 수가 있었나 싶은데, 왜냐하면 제사장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의 가문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 제사장 그룹에서 대제사장을 배출하는 굉장히 명망 있는, 화려한, 유망한, 전도 양양한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4장, 지금 6장 보고 계시는데 4장 2절 말씀해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 말하는 것을 막아섰던 사람들, 백성들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던 사람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다시 말하면 대부분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그런 아주 강력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제일 앞장섰던,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아주 실제적인 적대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늘 교훈받아 왔습니다. 제사장 그룹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아선 사람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반 그런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배출할 수 있는 최고위급 그런 정점에 서 있던 제사장들은 1%도 안 됐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허다한 제사장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허다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그룹에 아주 품격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아주 엘리트 제사장 그룹에 못 들어가는 그냥 허다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컬어져서 그냥 우리로 하여금 반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일반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호사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는 자기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된다 해서 그 밥그릇의 크기를 좀 줄여야, 그 넘는 장벽을 좀 높여야, 그래야지 다 같이 살 수 있다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의사, 무조건 장군,
했겠지만 요즘은 전체 국민 수로 봤을 때 어느 한쪽이 갑자기 커지게 되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 세력이 있어서 좋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경쟁해야 돼서 오히려 더 비참해진다 해가지고 진입장벽을 막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노조가 너무 세지니까 이 노조가 그 진입장벽 안에 많이 처음에는 포함되는 것이 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아니네 싶으니까 이제는 노조가 노조에게 대항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지금 사회에서 있는 것처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그룹 24개의 반차를 형성해서 1년에 3번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순례해야 되는 3대 절기에 봉사했습니다. 그 3대 절기를 다 합쳐봤자 한 대충 2주 정도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그 3대 절기를 다 옆에서 준비하고 소용되는 그렇게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들은 2주 정도만 봉사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생계를 걱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2주 외에는 정식으로 이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나머지 50주를 자기 밥벌이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면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 심지어는 굶어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제사장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것이죠. 2만 명에 육박하는 제사장 그룹, 그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 숫자가 20만 명도 안 됐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2만 명이면 10분의 1 정도가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봐도 이게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게 된 겁니다. 명분으로는 다윗이 24개의 팀을 구성해가지고 1년에 연중무휴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명분은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에 충실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벗어나서 전부 다 딴 일하고 있으니까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이것을 개혁하는 것이 진짜 개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굶어 죽어 나가는 제사장들,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도 덜컥 물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무슨 사상이든지 무슨 개혁이든지 그냥 개혁이면 무조건 옳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향이 틀리면 그것은 다 틀린 겁니다. 여기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누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 도는 무슨 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에 합류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도라고 하는 이 도 밑에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에 복종했다는 거죠. 믿음의 길. 이 도라고 하는 이 도 자체가 길도자거든요. 그 믿음의 길에 합류했다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성경책 제목이 더 웨이입니다. 성경책 제목이 더 웨이, 바로 그 길.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는 길.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하고 없어지는 길. 자기는 없는 길 아닙니까? 그런 길, 쓸쓸한 길,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길. 그 길에 복종했다. 왜요? 그 길 끝에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넓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크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이고 그 길은 주님의 생명과 진리가 충만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 있는 길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문을 배출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확실한 생계가 보장된 평생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시마다 때마다 자녀들 데리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근사한 대세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실한 미래의 보장에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영혼을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생계를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능력 있는 강력한 아주 매력적인 그런 길 가지 아니하고 보이지도 않는 믿음이라면, 만약 이 길이 주님께서 가셨던 이 길이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닌데 믿음의 길이 아닙니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책을 본네트 위에다가 올려놓고 다니는 것이 믿음의 징표입니까? 정치하면서도 얼마든지 성경책 들고 그리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하면서 예수 믿는 백성인데도 불교에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불공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쟁이고 누가 예수쟁이가 아닙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도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거슬리는 거죠. 사실은 그 제사장 그룹은, 이 제사장 그룹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딱 반골의 기질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주류에서 미끄러져 있는, 주류가 아닌, 메인이 아닌 사람들,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늘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시마다 때마다 머리 들이미는 그런 사람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이 도에 복종했다, 믿음에 복종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길 가게 하셨기 때문에 복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계를 거치면서 차근차근 믿기 시작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쟁이가 되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믿는 사람들과 협조하기 시작했다. 믿는 사람들을 선하게 보기 시작했다. 어떤 이렇게 단계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어느 날 하루 갑자기 복종한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급작성을 반드시 담보하고 있죠. 급작성이 아니면 즉시성이 없으면 복종은 복종 아닙니다. 아시죠? 지금 복종하지 않으면 복종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복종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복종이 진짜 복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성을 담보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믿음의 길 간다고 하면 길 초입도 있고 또 작심하고 결심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리고 종들에게 소잡아가지고 나눠주고 다 팔고 아버지 집 다 버리고 배 버리고 떠나려고 하면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믿기 시작했다, 동참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 과정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같이 단번에 회심한 것. 전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합니다.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진리에 매혹되어서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복음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로마 교회여 들으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신 거다. 모든 민족이 뭐 하려고요?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면, 믿고 나서 한참 가서 끝에가 순종이 아니라 믿어 순종입니다. 동시성입니다. 믿는 순간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부르셨을 때 믿고 순종하게 하셨지, 믿은다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봐라, 네가 이렇게 틀렸으니까 이런 오류를 바로 잡고 그래가지고 서서히 이제 완성되어 가야 되지 않겠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번에 부르셨죠. 그래서 자기 사람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기다려도 자기 사람 확실하게 자기에게 복종하게 순종하게 하시지, 나중에 순종이라고 하는 말, 복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 순종, 지금 복종 아니면 복종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래서
즉시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복종의 행위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것 자체가 복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것은 믿는 것 자체가 복종. 그래서 복음의 명령과 교훈을 기꺼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듣고 순종하는 것, 우리 주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셨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따르는 것, 따르는다는 여기가 있는 복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행동이고 행함입니다. 믿음은 복종의 행위다. 행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서히 나가는 어떤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믿습니다.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주일 설교 들으셨지 않습니까? 요한이 와서 금욕하고 절제하니까 뭐라고 말했다고요? 믿지 않는, 금욕하고 절제한다고 뭐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잘 먹고 포도주와 그런 친구들과 음식을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 믿음의 길은 그렇게 분명한 것이에요. 믿음의 길은 두 갈래 길이 아닌 거죠. 외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움과 그 정과사가 붙어 있는 그 길밖에 없는 완전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입니다. 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제3, 제4의 길, 여분을 가지고 출발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길은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검증된 길이고 확실한 길이고 믿음의 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길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의의 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 이루시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 복종의 길, 순종의 길. 그래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아름다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